요즘 부쩍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오고 가는 하는 말들의 끝에는 꼭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듣고자 하면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안타까움에 한숨을 푹푹 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끝일까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며 찾아올 때마다 제가 딱히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믿음으로 이기시죠 라고 할 때면 그 상실한 표정이 아직도 제 눈에는 선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 한두 명쯤 있었는데 요즘은 얼굴들 표정들을 보면 정말 활기차거나 생기발랄한 사람들을 눈 뜨고 바라보기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상실한 표정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빼고요. 우리 교인들 빼고요. 집회를 가더라도 서울이든 또 지방이든 상관없이 다 가더라보면 다 돌아보면 나라가 어지러워서인지는 몰라도 성도님들의 표정이 굳어 있거나 마음들을 굳게 닫고 저 준층, 우리 교회는 준층이 없는데 준층에 보면 사람들이 거의 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그냥 내 할 것만 하자 하고 그냥 그렇게 방임하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집회에 초대돼서 가면 강사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사정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교인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다 떠나가고 형편도 어렵고 그냥 코로나 이후에 다들 코로나 이후에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고 씨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도 힘들었지만 코로나보다 더 힘들었을 때가 목회 10년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첫 해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첫 해 아무도 없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장현문 권사님한테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앵무새처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부터 참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돈도 없죠, 사람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 오늘 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있었는데 그 순간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나까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나도 그렇게 이끌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 먹기 달렸고 생각하기 달렸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아니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야 박사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그 말 다 들어야 돼. 야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우리 그 말 다 들어야 돼. 야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이 얘기하니까 우리 다 그 말 들어야 돼 라고도 생각하지만 앞서가신 분들이나 또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나 또 세계에서 세상에서 뛰어나다라고 지식과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나 매한 가진 게 뭐냐 하면 내일 일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게 똑같은 형편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고 매여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아우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망연자실하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음에 우리를 언제 어느 때나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절대로 잡아먹혀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떡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져요, 내 건강이 나아지기를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있는 그 힘, 의지, 마음, 생각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 남아있는 그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누구에게 찾아갈 것이냐, 오늘 저는 이것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잘 됐다고 해서 이렇게 막 어깨 피고 다닐 필요도 없고, 안 됐다고 해서 기죽고 살 필요도 없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 일에 장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20대 때 건강했으니까 나는 나이가 먹어서도 건강할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20대 때 건강했던 사람이 병을 얻어서 50대 60대 때 다 죽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젊을 때 돈 많이 벌었다고 막 기세등등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늘 마음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마음에 겸손과 또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우리는 감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저력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은 바로 어떤 순간에도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감사가 능력이고,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 더 잘되기 위한, 옆 사람 바라보고 더 잘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 주어진 상황이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을 때, 그래,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위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신명기 5장 6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의 손목의 기호로 삼고 이마에 인을 치며 늘 마음에 새기도록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인생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맞느냐? 내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시간도, 내 형편도, 내 사정도, 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저는 하나님을 저의 목자장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깐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아멘은 어디 출장 갔나 봐요. 최하봉 권사님 오랜만에 와서 아멘 할 때까지 채우시고. 오세정이가 마스크는 썼지만 아멘 할 때까지 채우시고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주님께로 안 가. 거기 가면 뭐 돈이 나오기를 하냐, 먹을 게 있기를 하냐, 잘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등 떠밀어서 어떤 순간순간에도 꼭 와야 할 곳,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결국엔 내가 억지로든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피곤한 나를, 힘든 나를, 어려운 나를, 마음 상처 또 마음의 아픔, 슬픔 있는 나를 이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의기소침함을 기세등등함으로 바꿔주시고, 자신 있고 당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몸이 아프다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어깨를 펴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와 같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바꾸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너 왜 거기 주저앉아 있냐, 일어나라. 하나님,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의 자랑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걸 채워줄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안 들리세요?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잘하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부흥회 동안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필 그 양반이 아우라고만 안 했으면 저 옆쪽이나 뒤쪽에 앉았을 텐데, 아우라고 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이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웜해. 듣다 보니까 저거 누구랑 비슷하게 하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돼서 또 앞에서 듣다 보니까, 야, 저 양반 누구랑 닮았는데. 셋째 날이 보니까 나랑 참 닮은 구석이 많더라고요. 연령, 학벌, 지연 아무 상관없이 그분은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의 관계만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 매너리즘이 걸린 게,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다 정적이야.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안 봐. 그리고 설교를 아주 스탠다드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저도 흉내내봤어요. 첫 번째 하면 다 자, 두 번째 하면 깨어나, 세 번째 하면 집에 갈 준비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내 마음에 불편하니까. 물론 설교가 짧아지고 예배가 아주 짤막하고 담백하게 되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구나 하매, 그럼 내가 하는 스타일은 좀 별론가, 그냥 너덕대고 투덜대듯 그냥 하소연하듯 이렇게 설교하는 건 좀 안 되는 건가 하고 좀 매너리즘이 왔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이 안호성 목사님 와가지고 알고는 있었다만 너무하잖아. 나랑 얘기하다가 바로 올라와서 기도하더니 마이크 잡고 나가서 그냥 얘기하잖아. 아니 뭐야, 저렇게 쉽게 한다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 다 눈물 흘리고 성도들 은혜 받고, 아니 똑 부러지는 성경적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받은 은혜 나눔을 한 건데, 성도들의 집중력이, 아니 그렇다고 저처럼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세상 개미똥구멍 같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 음량이 작은 것도 아닌데 아니 세상 더 작게, 일부러 더 작게.
앞에서 졸려서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그래서 사탕을 까먹으려고 여기 손을 내밀면 날 쳐다보고 있고, 아이씨, 사탕을 까먹으려면 날 쳐다보고 있고. 정송이 앞에 앉으면 그런 거야.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물을 들르면 날 보고 얘기하고 있고. 아,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근데 어쩜 이상욱 권사는 그렇게 태연하고 뻔뻔하게 물을 처먹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좀 딱딱하고 좀 품이 있고 고상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너털대시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편안하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못할 것도 아니고 안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니까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말하리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깨워주시고 알려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꽉 붙들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붙들려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특별하게 많이 했다고 해서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이게 될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걸 내 형편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내 마음과 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도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셔서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 왜 모르시냐고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시작을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과정도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이 욥기 42장 10절에서 갑절이나 더하여 지는지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갑절이 올 거야라는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고 내 이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니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이야기 듣고 와서 의기소침하게 왁작지껄하게 세상말 하는 게 아니라 이곳은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생각과 마음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우고 채우는 시간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영역, 소박하지만 작지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속에서 순종하고 따라가고 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갑절이 되게 하여 주시더라 이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셔서 내가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찾는 이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쳐다보시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닥친 화나, 갑자기 닥친 건강의 문제나,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다녔어도 누구나에게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생각이 폭이 좁은 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 분명히 기도했고 예배 안 빠졌고 나 진짜 믿음 안에서 잘 살았다고 자부하고 생각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인정되고 납득될 때, 그때부터 문제는 찾아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범함이 필요해요. 누구나에게 있을 법한 이 일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의 문제다.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에 있어서는 자부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100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만큼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갔던 사람 여기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 땅 어느 한산에 바치라고 말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을 만큼 낙심할까요? 절망할까요? 의기소침해서 주저앉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 닥친 문제, 걱정, 염려, 시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애쓰는, 의지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같아야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도 쉽게 떠나고 너무나도 쉽게 내려놓고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태도는 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다 말다 가다 말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반드시 꼭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이 마음을 갖고 가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하는 주님과 약속한 그 길에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해냅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타협과 양보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우, 박 목사 목회하다가 힘들지, 우리 놀러 가자, 바람 쐬러 가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자리를 그깟 바람 쐬고 내 육신의 안락함과 쉼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낚시터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놀이동산 영화관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을 받는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선물,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시면 아멘 하시죠. 베드로와 그리고 120문의 성도들이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의 생각, 마음 완전히 성도리째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 기쁨과 감사로 수많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안진뱅이 일으킬 뿐만 아니라 병든 자 고쳐내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내 이름을 믿는 자 따르는 자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여져서 믿는 자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손과 그들의 입술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형편과 자격과 수준을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나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이 되고 내 형편은 하나님의 형편이 되며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끝이라고 여겼던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그 성경의 끝이라고 했던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하람이가 끝인 줄 알고 반주하려고 손을 올렸다가 끝이 아닌 줄 알고 더합니다. 보세요.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난 줄 알았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가셔서 생기와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아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참담할 겁니다. 한평생 그 자식을 바라보고 일을 했고 돈을 벌었고 최선을 다했건만 내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걸 보면 어떤 부모가 기분 좋게 화기애애하게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팔아서도 자기 자식을 고치기 위해 안 다녀본 데가 없고 못 해본 게 없을 만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부모였던 아버지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신병이라고도 하죠. 귀신 들린 이 신병은 쉽사리 약으로도 의사로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그 가정이 감사한 건 예수님이 그 당시 시대에 활동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떨어진 지역인지는 모르나 단걸음에 걸어갑니다. 말로도 무력으로도 사람들이 묶어도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 아들을, 그 아비는 어떻게 예수님께로 끌고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라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그 아버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냐. 내가 죽을지언정 난 오늘 반드시 이 자식을 예수님께로 내어간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아비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 너무 단조로운 지식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산다. 우리처럼 성경 공부를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 고대의 전승에 의거해서 뭐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고작 만나면 산다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겨 먹은지도,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예수님의 뭘 요구하시고 좋아하시는지도 몰라요. 낯선 만남이 시작되는데 아셨는지 그 낯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버지도 할 수 없고 세상도 끝났다고 할 때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쩌면 끝날 때까지 자기들의 수궁에, 자기들의 안의 품에 끼어 안고 있는 건 아니냐. 애시당초 시작부터 주님께 맡겨드렸다면, 귀신 들리기 직전에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 아비는 아들의 넘어짐과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리고 그 아파하는 슬픔의 감정을 갖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뜻대로만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되니까. 내 삶에 어떠한 우환이 찾아와도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의 캐치프레이가 바로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의 기도는 좀 남다릅니다.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간절함, 나의 절박함.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지막하게 그냥 주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금의 형편을 납득과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처절하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 그게 바로 예수님을 멈출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에게 열린 길이 아니라 오늘 부르짖는 자에게 열려놓으신 그 주님의 길, 오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았던 회당장 야이로, 돈 있죠, 힘 있죠, 사람 그리고 주변에 모든 것들을 다 갖췄죠. 그런데 노크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 자기 소중한 딸이 죽어가는 그 시름시름하는 그 앞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의사 시한부 인생을 끝이라고 단정 지을 때 그 아비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회당장 야이로로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딸의 아비로 못다한 내 모든 걸 다 바쳐. 숨이 헐떡여 숨을 제대로 쓸 수도 없는 그 딸을 앞에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 뭐가 필요해 있고 권세와 돈이 뭐가 필요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 극단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와 같은, 영화와 같은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니라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들어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상황 앞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눈물만 쏟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시간에 한시가 급하니까 주님 앞에 매달려서 찾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답니다. 마귀가 이 간절함을 우리 교회에게 다 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은, 이 한국 교회는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배고파 굶주려 내일 내 자식들이 팔려가는 일보 직전, 배고파 굶주려 내 집안이 다 날아가기 일보 직전, 오늘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일보 직전에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하게 애절하고 간곡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자식으로, 부모로서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건 내가 기도밖에 없어요. 대학 가야 할 실력인데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서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소도 팔고 돼지도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농작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도 없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마을에 있었던 교회를 찾아가. 아무도 해줄 수 없는 내 자식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그 옛날에는 왜 그렇게 소원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하나님, 우리 아들 자식 저 대학만 보내주시면 하나님 우리 자식 주님의 길로 주의 종으로 바치나이다, 바치나이다. 그렇게 바친 사람들이 주의 길 안 가서 나중에 뒤통수 맞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들, 그 간절함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모함이 다 어디 갔어요? 그 아비처럼 간절하게 매달려서 지금에 괜찮아요? 등 따숩고 배불러요?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지금이 마지노선이잖아요.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잖아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야 될 때잖아요. 우리 함께 찾아보자. 기도해보자니까요. 꼭 상황이 닥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몰라요. 꼭 겪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참담해요. 평소에 해야 돼. 간절하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인정도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한다는 소리가 강화읍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면 한다는 소리가 교회 나가면 돈이 되기를 하냐 밥을 사주기를 하냐 밀쳐내며 네 같은 젊은 목사를 내가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있겠냐라고 하며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얼마나 저한테 했는지. 뭐 아빠 믿고 한다, 엄마 믿고 한다, 위아래도 없냐 너는, 그러면서 얼마나 저한테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터지도록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것밖에 더 했어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된다. 내 사활을 걸고 해야 된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안 듣겠다고 작정하고 내가 안 받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받게끔, 그래도 내일 일 모르니까 이거라도 봐주고 가라고 얘기하는 이 목회자의 심정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내팽겨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여기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거 받았으니 여러분, 기름값 낼 돈도 없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집도 없던 사람들이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진짜 가난하기 짝이 없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사람들 취직시켜 주시고, 월급 받고 살게 하여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취업이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취업하게 하시고, 결혼할 수 없었는데 결혼하게 하시고, 자식 못 낳게 하신다는데 자식 낳게 하여 주시고, 여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응답 안 받으신 분이 여기 누가 있어요? 최하봉 권사님 인생일 때 우리 교회는 복일걸요? 진짜 복일걸요? 뭐 말하지 않아도 진짜 우리 교회에 와서 자식 장가 못 간다 그랬는데 장가 갔죠. 거기에 두 쌍둥이가 나왔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뿐만이에요. 저 권사님 그냥 걸어다니는 산 증인이에요. 송장이 아니라. 여기 안 그러신 분들이 여기 어딨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회당장 야이로가 목숨 걸고 예수님께 찾아가 자기 딸 죽어간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 바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다 끝났다 그래. 끝이라 그래. 전 이 대목이에요. 끝이 아니다. 주님 일하신다.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 맞다, 끝이다. 나는 끝이고 하나님이 시작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마음에 기억하고 가십시오. 해도 안 될 때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비웃더라. 끝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말하니까 비웃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비웃는 걸 택하여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웃음을 받더라도 하나님 일하시도록 맡겨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살아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 인생의 질병 가운데 안 될 것도 되게 하여 주시고, 못 고칠 병도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자.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꿈만 같고 강화하늘중앙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못 꿀 꿈도 아닙니다. 저 드넓은 주차장 하나님께서 15층짜리로 세워주셔서 우리 강화하늘중앙교회 부흥시켜 줄 수 있고, 하나님 저 이북당 열어주셔서 저 개성에서 이 강화까지 성도들이 물밀듯 올지 누가 알아요? 따라해봐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왜 안 된다고만 얘기하냐, 못하겠다고만 얘기하냐. 그게 습관인 거예요. 내 이 습관을 바꿔야 돼.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해야지.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 시간이 귀한 거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길을 시작함에 홍해 앞에 섭니다. 홍해는 그들에게 있어서 끝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십니다. 아, 천국은 내가 가야지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열어주셔야 가는 거야. 약속의 땅은 나 얼마든지, 뭐 교회를 빠져도 뭐 죽기 직전에 딱 가면 열리지 않겠어? 하나님 잠깐만, 내가 젊을 때 좀 돈 좀 벌어다가 내가 좀 한 5, 60대 은퇴하려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게. 그러니까 내가 돈 벌 시간 좀 빼줘. 이해해? excuse? 요지랄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그렇게 말하시고 헌금 제대로 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봤어요. 쪽박 찬 사람은 봤어요. 건강 잃고 있던 거 다 뺏기고. 탕자와 똑같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수준 낮게 내 수준에 머무르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 다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 가르쳐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나도 젊지만 나는 아주 애매하게 꼈어.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야. 그 7, 80년대를 지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때 그 시절에 진짜 보릿고개 어려울 때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했던 거 여러분 알죠? 교회가 요즘 시스템 얼마나 좋아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도 다 영상에서 너무 편리하게 잘 되고, 여러분 의자 얼마나 좋아. 여기 앉아가지고 이 가운도 봐봐, 얼마나 깔끔해. 옛날 가운은 다 그냥 뒤집어 씌워놓은 검은 보따리 같은 거 씌워놓은 거 너무 두꺼워서 덥고. 근데 그런 체험을 한 사람과 체험을 하지 못한 중간에 제가 껴가지고 이걸 안 하기도 그렇고, 하자니 다음 세대 따라온 사람도 없고, 모르겠어요, 안 해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중간에 껴가지고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포기하면 되겠냐고. 한 명이라도 따라오는 자들, 한 명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닥친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을지는 몰라도 이제부터 여러분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하셨겠어요? 아니요. 내가 만든 거지. 내가 바리바리 싼 거지.
요것도 필요해요. 요것도 필요해요. 요것도 필요해요. 왜 짐을 만들어? 버리고 다니면 되지. 아우, 그러다 가다가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 믿음 없냐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시라 이거.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갖자. 앞뒤 좌우 인사해요. 믿음을 갖자.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던데. 아니, 사람 필요하다면 하나님 사람 넣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던데. 아니, 목사님 10년 동안 10년 동안 여기 예배당 한 번도 안 찾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20년 동안 이 교회는, 여기 이 교회 터는 한 번도 이 예배당을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어요. 여기 꽉 차면 500명이거든요 이게 500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연초에 500명 채워주시겠다 약속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구해야 하잖아.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아우 하나님, 아니 목사님, 아니 500명 어떻게 여기 채울 수 있겠어요? 아유 목사님, 여지껏 안 채웠는데 여기 채울 수 있겠어요? 지금도 여기 빈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눈 뜨고 봐. 눈 뜨고 꼭 봐. 반드시 채워진다. 응? 반드시 채워진다. 안 되면 내가 외국인 노동자라도 불러다 놓고 다 앉혀놓는다. 안 되나 보자고.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하니까 그거 두말하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걸 믿으시면 아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끝이라고 했습니까?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가 끝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끝이야 권사님? 권사님이 새롭게 이사 갔잖아. 베일 아파트가 끝이야 그러면? 끝이 아니잖아. 그럼 평생 베일 아파트 살아. 그 32평에서 거기 언저리에서 늘 거기에서 바운더리에서 살아. 그렇지. 200평짜리 대저택에서. 아니면 요 앞에 집 사. 여기 내놨으니까, 요 두 집 내놨으니까 여기 사. 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너도 마찬가지야. 너 결혼 안 할 거야? 너는 결혼 못 할 것 같아. 너 나이가 몇 살이야? 틀렸어. 너 애 못 낳아. 이 말 듣고 싶어? 아니잖아. 네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리본 파스타 끝났어? 내가 안 끝내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맡겨 드리오니.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끝만 안 내면 되는 거야. 유정아, 하나님 눈 돌아오게 하신다니까. 그럼 다시 수술해야 돼. 너 눈 돌아오면 네가 스스로가 안 돌아올 거라고 인정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되게 하여 주시는 거야. 야, 우리 하늘중앙교회가 다 안 된다 그랬어. 우리 교회는 절대 부흥 못한다 그랬어. 우리 교회는 여기 이 강화도에서 처박혀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 교회 봐봐. 하나님 이 감리교회에서 전국에서 다 알게 하시고. 강화도 하면 강화중앙교회가 아니야. 은혜교회가 아니야. 어디요? 그냥 뭐 지나가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강화도 한 번쯤 오잖아요. 그럼 다 문자 보내. 나한테 보고하고 왔다 갔다가. 나 강화도 왔다 갔다 하고. 강화 하늘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어요. 소망 없었죠. 꼴찌 교회죠. 연약하죠. 그리고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죠.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이 교회에 예수가 우리의 선하심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잘되게 하여 주셨으니 여러분들 인생의 예수를 영접하고 모셔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내 힘이 부족해도 끝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입술로는 절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나락골이 말이 아니죠?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거고, 이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날 때인 줄 믿어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됩니다. 되는 말 듣고 싶어요? 안 되는 말 듣고 싶어요? 아니, 누군가가 내 인생을 향하여 안 된다고 말하면 얼마나 절망해요. 근데 오늘 강단에서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다. 뭘 그렇게 걱정하냐?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돼, 안 돼? 뭐가 하십니까? 내가 한샘이보다는 좀 못생겼어도 한샘이보단 내가 잘 나가잖아. 얼마나 감사해. 내가 안호성 목사님보다 인기가 없어도 그래도 나갈 건 다 나가잖아.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안 된다고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봐. 그게 기도잖아.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래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 좀 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잘 왔다니까. 아니 의사들이 다 나 못 고친다고 하고 그냥 말만 하면 회의적이고 뭐 CT 찍어보자 MRI 찍어보자 막 다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안 되는 건가? 그럼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시한부 인생 딱 받고 그 이후부터는 절망의 인생인 거예요. 목사님 절망이야? 목사님 안 아파봐서 몰라. 얼마나 힘들고 아픈데 죽고 싶어. 왜 그 말을 왜 입 밖으로 내밀어? 하나님 지금 살려주시잖아. 당신 죽었으면 벌써 죽었어. 죽을 일 참 많아. 낚시하다가도 죽어. 물고기 끌려서 걸어다가도 죽어. 번개 맞아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어. 그런데 죽을 사람 살려준 이유가 뭐겠냐? 분명히 인생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지금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다. 날이 저물어 가요? 그럼 내일 해 뜨겠지. 안호성 목사님 되게 웃기대. 야, 해 뜨는 데는 우리고 해 지는 데는 니네야. 이런 젠장. 하나님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하시고 동쪽에서 지게 하옵소서. 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었어? 아니 내가 왜 줘야 돼? 떠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먹자고.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따라해봐요. 자꾸 못한다고 하지 말고 안 되겠다고 말하지 말고. 자, 옆 사람 눈 똑바로 보고 똑바로 하세요. 딱 마주보고 얘기해요.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없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된다고 말하면 살았다고 말하면 내 믿음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따라해 봅시다. 살았다, 된다, 잘 된다, 풍성해졌다, 충만해졌다. 야, 김준태, 부자야 가난해? 더 부자야 가난해? 목소리가 왜 그래? 셌어. 권사 부자 됐어 안 부자 됐어? 부자 됐습니다. 부자 돼 안 돼? 됩니다. 돼 안 돼? 됩니다. 정순이 하는 거 좀 봐봐. 돼 안 돼? 됩니다. 돼 안 돼? 됩니다. 못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네. 안 된다고 말해봐. 싫습니다. 아주 정신을 번쩍 들게 하려고 그랬더니 서당계 3년이면 눈칫밥이. 너 돼 안 돼? 됩니다.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되지. 성민이 돼 안 돼?
강화도의 최고의 정육점. 이거 또 이게 봐라. 그러니까 쉽게 안 되는 거지. 그렇지.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야, 강화도에서 롤스로이스 타봐. 벤틀리 좀 타봐. 그깟 그 전기차 타지 말고. 돈에 낀다고 전기차 타고 자빠졌어. 사랑하는 우리 하늘중앙교회 다 될 줄 믿습니다. 이강인 돼 안 돼? 됐어 안 됐어? 너는 안 되는 사람이지? 너도 머리 빠질 거야. 너 머리 벌써 빠졌어. 10가닥 빠졌지? 네 아빠 닮아가지고. 야, 빠질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빠졌다 날 생각을 하면 어떡해. 젊은 놈이. 돼요 안 돼요? 강화도에서 2,000평 권용창 권사 소유 될 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이상훈 권사님, 제주도 땅 하나님께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재정부에 안 들어왔어. 되는 거야. 사는 거야. 우리 좀 삽시다. 그냥 같이 삽시다 우리. 나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가 같이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여기 오면 다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살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